3월 28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6장 16절부터 19절 말씀으로 지켜 행하라고 하는 저의 말씀 드립니다. 계명을 명백히 설명하는 책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신명기죠. 제가 성경책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책이 신명기입니다. 그 어떤 책보다 간단 명료하게 하나님 뜻을 전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복잡하거나 어렵거나 하지 않고 이해하기도 쉽고 비유나 애꿎은 설명의 그런 난해함 같은 것도 없고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국어 가르치듯이 아주 단순 명료합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 앞에는 아무도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아마도 우리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날 우리 주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에 관한 정의경 사례에 대해 설명할 때에 신명기 말씀을 들어가지고 선고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시작 직전에 광야에서 마귀의 세 차례 시험 받으실 때에도 모두 신명기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어요.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명명백백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걸 기록한 책으로 말씀하자는 핵심 중에 핵심이 바로 신명기예요. 이 말씀은 두 가지 선언적 의미를 담고 있는데 하나는 뭐뭐 해라, 또 다른 하나는 그리하면이라는 축복의 선언으로 되어 있죠. 첫 번째 뭐뭐 하라는 신명기 26장 16절 이하에 오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네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지켜 행해라. 네가 오늘 여호와를 네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화근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두 번째 그리하면은 신명기 26장 19절에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지켜 행하라고 하는 명령을 즐겁게 들으신 이들 되기를 바랍니다. 지켜 행하라 해서 주 하나님께서 무엇에 대해서 지켜 행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는 말씀이죠. 규례와 법도는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친히 세우시고 명령하신 법률과 규범을 말하는데 히브리어로는 미슈파트라고 하는데 심판하다 또는 다스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헬라어로는 캐논인데 갈대로 자를 만들어서 지칭하는데 그 척도가 되는 자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규례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정하신 척도가 되는 기준이 되는 법률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현대 헌법이나 또는 그 이하의 모든 법에 해당하는 셈이죠. 법을 준행하지 않으면 형벌을 받고 지켜 행하면 혜택을 짓고 안전한 삶을 유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인 율법을 지켜 행하면 안전과 하나님께서 약속한 상급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뭐 지킬 게 뭐 있어요. 신명기 4장 1절 2절에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해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고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그렇지만은 조직사회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건 수월한 건 없어요. 자기 생각 없이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되니까 말이죠. 자기 생각과 주장대로 하는 것이 자유롭고 만족인 줄 알고 그런 일이 돼 있지만 실제는 그 일의 결과로까지 책임까지 그 범주를 정해가지고 거기까지 네 알아서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 그걸 전제하면 그보다 어려운 일이 없어요. 거기다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함을 전제해가지고 지켜 행하라. 그러면
모든 뛰어난가 모든 것의 소유와 형통이 보장되는 하나님의 성민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 듣고 따라 지켜 행하는 만큼 안전하고 평안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백성이 원하고 바라는 소망과 성취가 하나님의 다른 그 무엇으로 대체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다른 게 있다면 그걸 쫓아가고 싶으세요? 그러려면 불만족한 인생이 만족하고 행복하시겠어요? 그게 무엇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 이외의 것으로 만족하게라면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선하지 않을 거예요. 바람직한 것이 아닐 겁니다. 형벌이 주어질 텐데요. 그러니 복을 받을 수 있겠냐 말이에요. 복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복된 삶이 불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복의 주인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켜 행하러 가는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지 않고 그 주인의 뜻을 폐역하면서 그 주인의 소유이고 주인의 근원이 되는 그 복을 받아 누리고자 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정하신 상급의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서 아버지가 마련해 놓으신 그 수많은 상급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신명기 29장 9절에 그런 정도에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이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 방향에서 다양하게 설명한 것 같지만은 성경 말씀을 감춰려 보면 결론은 한 가지예요. 지켜 행하라. 다시 말해서 내가 너에게 말한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 선하고 바른 삶을 살려고 하는 이 기준을 따라 살면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한 하나님 말씀을 그리하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대로 너희들은 지켜 행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리하면 약속의 주체가 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해 놓으신 헤아릴 수 없는 그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신명기 6장 18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러면 내가 복을 받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 말씀합니다. 여기에 무슨 이의가 있으세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혹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보다 세상에 주는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을 달라고 요구하시겠어요? 그걸 원하세요? 그건 얼마든지 가능해요. 원하는 대로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 끝에 닿게 되는 영원한 불목 가운데 들어가는 것까지 그거 책임지고 말이죠. 그러면 영원히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주 앞에 수많은 유형의 원함을 가지고 나오는 이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32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머무르서 그들에게 불러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원함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마다 주님께서는 그럼 내 원대로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의 원함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같은 그런 세상적인 향락의 복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신 그 주의 은혜 가운데의 복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 약속대로 주의 뜻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참된 그런 복을 누리는 이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원함을 아시지요. 저는 세상에 주는 거 그대로 살기를 원치 않아요. 우리 젊었을 시절에 주님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아버지 아시죠? 그렇지만 우리가 준 통곡 속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도 후회가 되는 그런 삶의 시간이었음을 우리 주님도 아시고 저희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오직 주님 은혜 안에서 주의 말씀과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하고 아버지께서 오래 바라고 원하는 삶이 우리 복 주시기 위해 주신 삶이라는 걸 이제는 확연히 깨닫고 우리가 그 삶을 살기를 주님 앞에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한 마귀들은 어쩐지 우리를 누르고 찍어 누르고 아버지 찢어놓고 상처 주고 넘어뜨리고 밟고 말이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도록 온갖 횡포를 다 하고 있어. 때로는 병으로, 때로는 육신의 고통으로, 때로는 삶의 실패로 아버지 원치 않은 것을 통해서 불평분하고 원망하고 괴로움과 기쁨을 빼앗아가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이 악한 마의 권세 우리가 어찌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아버지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세요. 우리의 구하고 원하는 것 아버지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연약하면서 구하지 못하는 것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해서 기도하시면서까지 우리를 도우시죠. 우리가 그를 따라서 기도로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세요. 아버지 연약한 이들, 괴로운 이들, 고통 가운데 한숨 쉰 이들, 아버지 일을 놓고 힘들어서 허덕인 이들 모두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백성들 아버지께서 힘주시지 않냐면 저들이 어찌 주님 살 수 있겠어요. 아버지 능력을 주세요. 아버지 연약한 것들 다 아시잖아요. 마음도 정신도 육신도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늘상 그들과 함께 해주세요. 그들이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걷고 주님이 업어가고 아버지 붙들으심을 저들이 깨닫고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며 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세요. 오늘도 하나님 주님 인도하심을 믿사옵고 주님만 의지하고 겁과 두려움 없이 평안 가운데 가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